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와 또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해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1월 첫 주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회 올 한 해 주제를 따라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참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영적인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좌절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도 충만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끝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1장에서 6장 이 9절까지 정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귀한 이 복음의 말씀들을 쭉 이야기하고, 또 실제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또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쭉 하고, 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은 바로 마귀와 악령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도 충만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더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좌절을 자꾸 유발을 시키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원흉이 있는데, 그 원흉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주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군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주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그 가나안 족속들과 7 족속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이 여호수아 앞에 현현하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는 앞으로 있을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이 앞서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이제 받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 국민들을 위한 전투에서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승리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전적으로 이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항상 사탄과 악령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그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 이겼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이 마귀가 공격해가지고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때도 예수님 그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사탄과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야만이, 이 예수님이 나의 총사령관이 되시고 나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가 그분을 잘 따라갈 때만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비결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포도고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그 나무로부터 공급받는 그 수액을 잘 받아야만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잘 붙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수액을 잘 공급받아야만이 많은 열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잘 붙어서 예수님의 생명 수액을 잘 공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어떻게 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성령님과 우리가 늘 동행을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오늘 우리는 늘 함께,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가 오늘 예수님 안에 잘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수액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늘 성령 충만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할 때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 수액을 우리가 풍성하게 공급받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잘 붙어서 내가 늘 성령과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이 원흉 마귀와 악령들이라는 사실을 늘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아군들과 자꾸 싸우려고 하는 그런 좀 누를 범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지 못하고 오히려 아군하고 자꾸 싸우려고 해요. 아군하고. 오늘 11절에 보면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에 대해 분명히 마귀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귀입니다.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이 천사장, 이 마귀가 오늘 우리 대적 가운데 최고 우두머리예요. 이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12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를 자꾸 은혜와 진리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늘 영적 좌절에 빠지도록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이고, 우리 여기 보면 중고등부 우리 남학생 3명, 우리 김춘신 집사님이 지난 주간 새벽기도 열심히 오시면서 기도하시고, 어쩌든지 어린아이들, 학생들 전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잘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중고등부에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학생 중에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저 중고등부 가니까 인사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기 보면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악화의 배후에는 죽음인 마귀와 악령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그들과 우리가 대적해야 되지. 사람을 자꾸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목사하고 자꾸 싸우려고 해요. 목사. 그리고 이 대적마귀와 악령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귀와 악령들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곳에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이 마귀와 악령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 전 세계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적인 잠을 자거나 방심하거나 나태하면 전부 이 마귀에게, 악령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1절을 보면 이 마귀는 관계를 쓰기 때문에, 관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너무나도 교활하고 교모하게 계략을 펼쳐가지고 오늘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이론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이 동성애, 그들도 우리와 동등하다, 이런 식으로 약한 자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론과 사상을 통해서 오늘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실제적인 공격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정신과 영혼을 공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악령에 시달린 사람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특징이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온갖 거짓말을 퍼뜨리고, 온갖 거짓말의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전부 이 관계에 넘어가고 그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는커녕 늘 영적으로 좌절하고 실패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군가를 잘 알고 그 적이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는지를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무장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완전 군장을 우리가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 잘 입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권위를 대적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들도 선지자요, 똑같은 부름받은 자인데 모세 네가 우리보다 잘났느냐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보다 더 모세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데 더 잘 무장하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더 잘 무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자세히 이야기할 수가 없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가 뭡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신 말씀, 이것이 다 진리 아닙니까? 그러면 진리 허리띠를 우리가 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서 그대로 진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연약해서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안 믿고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되게 못 살잖아요. 진리대로 못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제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다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넘겨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을 때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증가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고 천국 법정에서 선언을 받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신경을 우리가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의로운 자답게 살아가야 되겠죠. 이것이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의 두 가지 진리와 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믿고 그대로 잘 순종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뭐가 넘칩니까? 평안이 넘치게 되겠죠. 진리의 말씀대로 잘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가 우리에게 넘칠 때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진리의 말씀 못 믿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의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다시 돌아가면 되겠죠.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다 붙잡는다 이 말은 위의 모든 말씀, 진리의 평안의 복음을 믿음으로 잘 적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댑니까? 이럴 때 믿음의 방패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을 믿음으로 삶에 잘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매 순간 쏘아대는 생각, 갈망, 제한, 질문, 의심, 보는 것들, 사람들, 이런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잘 적용하는 바로 방패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한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공격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예수님 어떻게 사탄의 공격을 물리쳤습니까?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참 무장을 할 때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기도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해야 한다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에 대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기도, 간구,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19절 오면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가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시간은 시간 날 때가 아닙니다. 이거 항상이죠. 기도의 태도는 깨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강조했겠습니까? 사탄과 악령들은 강하고 너무나도 교활하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무능하고 하나님 말씀 불신하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기도하셨고 사도들도 기도했고 모든 신앙의 위원들이 왜 기도했습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왜? 자신 의지하면 다 패하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이기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전신갑주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 군인들과 싸울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아론과 훌이 그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옆에서 붙잡아 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의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 훌이
그 모세의 팔을 들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 중학생들 너무 열심히, 네, 참 저렇게 순수해야 되겠죠. 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게 되고, 영적으로 잠들면 말씀 아무리 읽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인간적인 소리로 다 들리는 것이죠. 지나 잘하지. 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하는 기도입니다.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기울여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사용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악령들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에게 잘 접촉되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마귀가 오늘 관계를 부리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잘 분별해가지고, 저놈이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저렇게 하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기도하는 가운데 더 잘 무장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정말 우리 안에 충만하고, 또 그런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또 나누어지게 되는 이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